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7교회가 있죠. 7교회 중에서 오늘 교회는 6번째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교회 중에서 7교회 중에서 2교회가 책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가 책망이 없고 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이 없는 그런 교회인데, 특별히 서머나 교회도 책망은 없지만 서머나 교회는요,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는 완란히 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이 서머나 교회는 잘 안 쓰고 보통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많이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래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그 이름의 뜻도 좋고 또 이렇게 또 승리의 그런 이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는데, 왜냐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참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오늘 우리 누디아 목사님이 몸이 좀 안 좋아 못 나와서 우리 윤혜가 와서 또 반주해 줬는데 감사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모하는 교회가 있고 사모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중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으로 우리가 또 사모해야 될 그런 교회 중에 한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이 빌라델비아에게 나타난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래서 두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는 거룩한 모습, 두 번째는 진실한 모습, 세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면 이런 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지역과 특성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당시에 그 버가모 쪽에 있는 유메네스 2세라고 하는 그 왕입니다. 이 왕과 그리고 그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 아텔레스 필라델포스라는 그런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아주 형제 우애가 너무 돈독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도시를 세우고 이 두 사람의 그 왕족의 그런 그런 형제의 사랑을 이렇게 받아서 여기를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버가모 왕국의 이 아탈레스라는 2세, 이 필라델포스라는 사람은 유메네스라는 자기의 형인데 나가서 전쟁에서 이렇게 원정을 나가고 그러면은 형이 돌아올 동안에 이 동생이 나라를 잘 이렇게 다스렸어요. 그래서 아주 인품도 좋고 실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형보다 동생이 훨씬 나은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형을 제끼고 네가 왕이 돼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이제 권면과 유혹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동생이 이걸 다 뿌리치고 그 형을 이렇게 도와서 나라를 평안하게 이끌게 가고, 또 이제 결국은 또 형이 이제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형이 죽은 그 이후에 동생이 왕위를 또 계승을 해서 이렇게 그 지내온 그런 그 역사가 이곳에 있습니다. AD 또 17년에는 이곳에서 뭐가 일어났냐면 지진이 있었어요.
AD 17년은 이뿐 아니라 굉장히 우리 아마 역사적으로 큰 지진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이 빌라델피아는 완전히 폐허가 돼 버렸습니다. 폐허가 돼서 도시 자체가 재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에 그 로마가 이 나라를 다시 재건을 해줍니다. 모든 재정을 다 투입을 해서 이제 해주는 그런 일이 있고 그 뒤에도 지진이 계속 있었어요. 네. 지진의 여파가 있어서 요즘에도 우리 뭐 나라에서도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뭐 그런 것 같은 그러한 그런 지역적인 환경적인 그런 상태에 있는 곳이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포도 농사가 주요 농작물이었는데 그래서 술의 신인 디오니수스라고 하는 술의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을 섬기는 그런 이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선교 시대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그런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책망이 없는 교회. 사람이 책망이 없다는 게 얼마나 참 좋습니까? 여러분 책망을 싫어하는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칭찬 좋아하죠. 또 인정받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망이 없는 그런 이기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는 터키 이게 지금 다 터키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인데 터키의 알라세이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지금 현재는 존재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라는 지금 현재 거기에 가보면 이런 유적지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그 성 요한, 사도 요한의 교회가 여기에 있어요. 이 지금 세워진 이런 부분은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지금도 뭐 다 무너져 있는 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런 모습들 좀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요, 7교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7교회가 쭉 있으면 제일 먼저 교회가 이게 에베소라는 교회죠. 그래서 7교회가 이렇게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마지막 라오디게아. 그리고 오늘 이 빌라델비아죠. 이렇게 해서 그 지금 계시록에서 지금 기록된 지금 교회들이 왼쪽에서 에베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지금 계시록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 지역은 이제 터키 쪽을 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이름이 세계에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입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 보면은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빌라델피아 공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런 큰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해. 왜? 이것이 뭐냐면 형제사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서로 사랑, 빌라델피아 그래서 이제 필로스에서 사랑과 형제라고 하는 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이제 합성이 돼 가지고 되어진 그런 지역 이름이라서 참 굉장히 이름을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지역에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모습이 뭘로 나타났느냐 이 교대 지역에 나타날 때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체가 본질적으로 이게 구별이 됐다는 것이죠. 구별이 됐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는 구별된 인생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자가 빠지네. 1장 16절에 보면은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사탄의 핍박과 유혹이 있었지만은 믿음의 정절을 지킨 바로 거룩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교회, 그 교회에 주님은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했어요. 이 진실하다는 말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뭐 착한, 진실한, 솔직한 뭐 이런 의미보다는 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이 알레티노스라는 단어는 뭐에서 나온 단어냐면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진리. 예, 그러니까 진실하기는 진실한데 어떻게 진실하느냐 하면은 진리, 예, 진리의 진실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진리는 변하지가 않죠. 예, 물론 사람들이 나는 정말 진실로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진리이신 진실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따라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주님 자신이 진리, 주님 자신이 거짓이 없죠. 거짓이 없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하면은 첫째는 거룩한 교회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진리의 말씀을 파수한 교회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잡고서 파수한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빌라델 교회는 두 가지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또 하나의 모습은 진실한 진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 교회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모습으로 진리를 파수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했어요. 여기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왕이죠. 왕인데 왕이 가진 열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 가진 권력, 왕이 가진 권세, 왕이 가진 힘 이것을 말할 때 열쇠.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냐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지금 나타나시는 거예요. 네, 열쇠를 가지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지금 나타나시죠. 그래서 이분은 어떤 분으로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닫아 놓으면 누구도 못 열죠. 또 하나님이 열어 놓으면 그 누구도 그걸 닫을 수 없는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말씀이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22장에서 보면은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전투를 하는데 도저히 뭐 이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셈나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이냐면 이왕 죽을 거 잘 죽어야겠다 생각해서 뭐를 했느냐면은 자기 묘를 파가지고 묘자리를 아주 크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아니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싸워서 나가서 전쟁을 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만 그렇게 잘 죽어서 묘에 파묻혀주고 그렇게 안장되기를 바라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셈나를 책망을 하십니다. 셈나를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김이라고 있어요. 엘리야김에게 이 모든 셈나에게 주었던 관직, 셈나에게 주었던 권력을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라. 누구에게? 엘리야김에게. 그래 엘리야김이 이제 왕이 되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금 다윗의 집의 열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 열쇠를 가지고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열면 닫을 사람이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주님이 왜 열쇠를 가지고 왔느냐? 이 열쇠를 주려고 문을 열어주시려고 어디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주시려고 그런 모습으로 문을 열어서 못해요.
창고 문이면 창고 문을 열어서 다 주는 거고, 아니면 대문이면 대문을 열어서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칭찬이 있습니다. 칭찬인데, 첫 번째로 어떤 칭찬이 있느냐? 열린 문을 주셨다 이랬어요.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왜 열린 문을 두었느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냐?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놨다. 여러분 문이 닫히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냐? 문을 열어주신다. 이 문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이 밖에 나가서 들어와서 우리로 들어가고 우리에 있다가 또 밖으로 나가고 하는데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느냐?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떠냐?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예수님 안에서 나아갈 수도 있고 그 예수님 안, 주님 안,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들어와서 다 가져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흘러내려가는 뭐 이게 막혀있지 않는 그냥 다 열려져 버린 그런 상태에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다 그랬어요. 적은 능력. 계시록 3장 8절 후반절에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뭐 실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가진 것이 많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적다. 아주 적은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외적으로 봤을 때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적다. 왜? 환경적으로 어떻습니까? 지진으로 해서 폐허가 됐다가 다시 재건되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진의 여파가 계속해도 여진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당시에는요. 온 세상을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뭐가 있느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됩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숭배를 하지 않고 절을 하지 않으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어떤 생활 속에, 경제 속에, 사회 활동 속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그러려면 이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황제, 로마의 그런 권력 아래 있는 상인조합이에요. 그 상인조합에 들어가야 장사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황제 숭배해야 되고 이교시도 또 신도 숭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야지만이 살아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게 되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제대로 어떤 사회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왜? 십계명에서 다른 것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어려운 그런 시기에 살았어요. 당시에도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에 보면은 천황에게 이렇게 의뢰를 하는 것을 하나의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민 의뢰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누구든지 다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결하게 된 상황이죠. 이때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제국 아래에 있는 모든 시민이 갖는 하나의 국민 의례지 국민 의례로 발전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네. 왜? 거기엔 여러 가지 종교적인 반발도 있고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황제보다도 예수님이 그 황제보다도 권위가 있고 예수님이 그 황제보다 더 높으신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할렐루야. 그거를 인정을 해야만 그렇게 믿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는 그 로마의 그 거대한 권력에 맞서지 않고서는요. 맞서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내세울 것 없는 아주 적은 모든 것이 다 보잘것없는 성도 수도 적고 어떤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것도 적고 생활에 나가는 것도 적고 거기에 무슨 유명 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다 열악한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 내가 좀 소망이 갖는 게 성도 수가 많으면 소망을 못 갖는데 성도 수가 적으니까 소망을 좀 갖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냐?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를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넉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외적인 축복, 내적인 축복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주어진 상황에서 그 모든 당시의 그런 것들을 이겨낸 게 아니에요. 작은 적은 능력. 이 적다라고 하는 이 미크로스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눈에도 안 보이는 그런 단어를 쓸 때에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주 미비한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으로는 흠모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그러한 교회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게 안정되고 풍요로운 그러한 지역이 아닌 지역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 이 빌라델피아가 내 말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황제에게 머리 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머리 숙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9절에 큰 자와 작은 자를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작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할 때 여러 가지 외적인 모습과 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만은 성경이 그 사람을 크다 적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느냐 지키며 살지 않느냐 여기에 그 사람은 큰 믿음이요 큰 사람의 기준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자기도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 말로만 말하지 않고 자기가 행한다는 건 뭐냐? 삶을 살아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 자기가 어떤 삶을 살면서 그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행하려면 어떻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걸 믿어야죠. 그 믿은 말씀을 살아야죠. 이렇게 3단계가 가야 됩니다. 읽는 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어떻게 했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는 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만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확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내일부터 지금 당장부터 살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3단계가 있어요. 이 3단계에서 어떤 사람이 1단계에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2단계까지 믿기는 하는데 살지는 않아. 믿을 수기는 하는데 산다는 것은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게 너무 버겁고 현실에 맞지 않아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살아내는 사람, 그러면 상중하로 생각한다면 살아내는 사람은 이거는 최고의 사람인데 가장 큰 사람인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살아낸 사람이다. 내 말을 지킨 사람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진리를 사모하는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읽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듣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근데 이 복이 있는데 이 복인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다. 내 말을 지키는 자들. 지킬 수 있는 믿음, 지킬 수 있는 열정,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파워가 있는 그러한 열망이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외적으로 봤을 때는 적은 교회였지만은 뭐 대단한 것이 없는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그 어떤 교회보다도 강렬한 그런 교회였으며 그런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도 14장은 14만 4천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4만 4천인들의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했어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그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살아내는 자, 이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그런 단계에 이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배반하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했지만은 안디바가 있었습니다. 네.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탄이 거하는 곳에 죽음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자. 여기 저버린다라고 하는 건 부인한다는 것이에요. 네.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그러니까는 자기는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맹세하면서 그러면서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는 그렇게 부인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들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어떤 순간까지 와도 죽음의 순간이 와도 할렐루야! 그러한 강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네.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사람도 큰 사람이지만은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정말 큰 사람, 천국에서 큰 사람, 천국에서 위대한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칭찬을 듣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빌라델피아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약속이 주었냐면은 내 발 앞에 그들이 와서 절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계시록 3장 9절 말씀에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러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에 말이죠. 이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핍박하여 죽인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유대인이고 사도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회당에마다 모든 각국마다 이방인보다도 더 그 바울의 모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사탄이 이렇게 강렬히 그 유대인들을 충동질을 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했냐면 사탄의 회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3장 9절에 보라 사탄의 회
이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곳이 뭐냐면 회당인데 거기가 뭐가 되느냐? 사탄이 모이는 장소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한번 유혹에 걸리면 사탄이 한번 사로잡혀 버리면은 하나님을 핍박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죄인 중에 죄수가 되고 괴수 중에 괴수가 돼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강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결사대를 조직하고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그런 불타는 열망을 가진 그런 사탄이 주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밖으로는 로마의 군대, 로마의 그러한 그 권력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안으로는 유대인들이 다양한 상황으로 미혹하고 유혹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참 견뎌낸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피아는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주셨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선과 악이 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이 선을 공격해 들어오면은요. 다 처음에 볼 때는 전부 다 선이 죽을 것 같습니다. 야, 저렇게 살아서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서 좀 사람이 요령을 펴야지, 좀 사람이 꾀를 써야지, 저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되겠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러나 악이라고 하는 것이 선을 이기는 것 같지만은 그 결과는 선이 악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진리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너무 초라하게 보였지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계를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인내 말씀을 지키게 될 때 내가 그 유대인들 중에 거짓말할 중에 며칠 내게 주고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되면은 그때 어느 순간에는 핍박도 없고 고통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선을 행하다에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나님 역사하셔서 언젠가는 네 발 앞에 철하게 할 것이다.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강렬하게 그들을 심판할 것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그들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지만은 언젠가는 내 발 앞에 절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네 발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생각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드러내 주신다고 나를 높여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 계명을 생명처럼 그 계명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 그 계명을 이 세상 그 어떤 철학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무너뜨리지 않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나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주님 자신이 내가 그 계명을 붙잡고 있으면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 수많은 핍박과 유혹과 어려움 속에도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더니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많은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더니 주님께서 이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주님 자신을 나타내서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원수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구별하셔서 나를 높이 세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니까 어떻게냐, 시험을 면하게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보세요. 두 번째는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네가 내 말씀을 지킬 때 나도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어떻습니까? 그 시험이 올 때에도 그 시험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또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느냐면 이때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빌라델피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불안한 인생을. 왜? 지진이 일어나니까. 잠을 자다가 좀 뭐 지진의 여파가 일어나면요 보따리 싸가지고요 대피를 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은 흔들리지 않는, 아예 너를 그냥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네 자체를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네가 불안해서 지진이 나서 불안해서 밖으로 나가고 대피를 하는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아예 너의 자신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그런 지진으로 인해서 불안한 인생을 살고 대피를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는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계시록 3장 12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성 곧 하늘로부터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준다는 것은 네가 그 새 예루살렘에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새 이름, 과거의 이름도 있지만 새 이름을 내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 위에 기록한다는 것은 뭐냐면 빌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새겨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새겨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뭡니까?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냐면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떤 이름이 써 있는지. 어떤 사람은 계시록에 보면은 666에 있으면 이 사람은 짐승의 것입니다. 666이 써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이 새겨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 권면입니다. 마지막 권면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 네가 잘 하고 있다.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네가 교만하고 자만하면 언젠가 또 빼앗길 수도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무엇을 굳게 잡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킨 것, 또 하나는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또 하나는 뭐냐?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무엇을 굳게 잡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것, 주님이 나에게 지금 칭찬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뭘 잡고 있습니까? 한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인내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을 내가 굳게 잡아요. 예, 여러분 이거 보통 굳게 잡지 않으면요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왜?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예수의 이름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찬란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갖고 있다가도 그거 준다고 놔버려요. 그리고 그걸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려면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 필라델피아 교회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진실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은 거룩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은 다윗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빌라델피아를 칭찬하십니다. 어떻게 칭찬하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내 말씀을 지켰다. 그러면 나도 너에게도 약속을 주고 싶다. 네. 너는 이제 성전 기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 이름에다가 내 이름을 아예 새겨 넣어버리겠다. 다시는 성전에서 나가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거를 굳게 잡아서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우리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계시록에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뭐 사업도 있고 행함도 있고 부유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다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기는 자인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기록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성품이 되고 그 말씀이 인격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에 나오셔야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어진 말씀, 읽은 말씀, 그 말씀이 열려져서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 내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런 승리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한번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유혹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는 말씀 믿음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나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은혜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이 은혜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과 사고를 바꾸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법을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두고 기록하리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과 감정들을 다 뿌리 뽑아주시고 아버지여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사고를 바꿔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과 모든 것들을 바꿔주셔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가르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큰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큰 자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해석하고 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칠고 험한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오직 그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가 같이 우리 성도들이 필라델피아 성도들과 같이 이와 같이 형제의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그런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진리의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인격을 만들고 내 성품을 만들고 내 사고방식을 만들고 내 모든 생각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 사탄이 심어놓은 감정, 이 세상 철학과 학문으로 가득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 감정과 이런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뜯어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열어서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두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가 같이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고개 숙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402장을 힘있게 드립니다. 행군나 발소리로 저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멸류관 받으래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버릇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래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래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